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안에서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부흥과 성장과 성숙이 있는 이 중요한 때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단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더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함께 모여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두었다. 이들의 생각에는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두면 겁을 주거나 이 일을 확산을 막겠다는 이들의 어떤 방해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핍박을 하면 교회는 사그러들 것이다. 근데 오늘 오히려 18절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23절에 보니까 감옥은 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무엇보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천사가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끌어내어서 결국 20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이런 사도들이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그 모든 당시의 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끌어오라. 끌어올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감옥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25절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랐는데 결국 27절에 조심해서 끌어왔는데 끌어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겁을 줍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말하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0절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30절 한 절이 전형적인 복음의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한마디가 30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다 일을 하셨지만 너희가 불순종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예수를 높이 올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 다 지켜보았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도 이 일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의 당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내용과 찾아보시면 첫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옥에 가두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들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시 공회에 잡혀온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절부터 32절 간단하게 복음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매우 당당하고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은 그 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세상적인 위치를 구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사도들이 달라졌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들은 목숨을 내걸고 오늘 본문에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순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지만 또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고 있지만 이런 순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 증인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재미있게 놀려고 하고 친구 사귀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얄팍하게 세상적인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이런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지금은 증인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증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다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해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들이 많던 교회에서 증인들로 교회가 재편되는 역사가 코로나 시기에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지 분명한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들을 쉴 새 없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을 때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해라 그러라고 풀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천사가 끌어내준 이유가 뭐냐면 20절 감옥에서 내준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라. 오늘 감옥에서 구출받은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수가 없다. 어서 나와라. 우리가 오늘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되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게 되면 건강도 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예수님의 증인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문제인데요. 나는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만 갔다 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 어느 직장에서는 주말에 뭐 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직장도 있다고 합니다.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때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문제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드러내고 나는 증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오늘 증인으로서의 나의 신분을 세상 앞에서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굳게 닫힌 옥문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안에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내 안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식사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교회 나간다고 하고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듯이
코로나 시기에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어 목적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은 그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너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또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많은 축복을 바라지만 축복이 나 혼자 즐기고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증인되는 과정으로서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면 부지런히 예수님의 증인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우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혜성교회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를 맞이하여 오히려 구경꾼이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목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